살다 보면 관계의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이 관계의 갈등, 충돌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오면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서로 원수지간으로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우리의 경제적 이익의 문제가 되어질 때는 그 갈등이 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 관계가 지금 심각한 갈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함께 하란을 떠났고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국까지도 가곤 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러한 친척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재산이 생기면서 그 재산 관리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양과 소의 가축의 양이 많아졌고, 조카 롯도 양과 소와 같은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동거하면서 많은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갈등과 싸움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은 이게 좋은 풀 또 물이 나는 좋은 곳이 항상 풍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좋은 곳을 선점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 가족들 사이 또 여기 종들 사이에 이 동거 가운데 목초지 때문에, 재산권 때문에 지금 갈등 관계가 상한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나가야 될 건가?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여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툼이 찾아올 때 다툼을 피할 줄 알아야 되고, 다툼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정의 싸움이 많다, 교회의 싸움이 많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기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그의 선언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행동으로 잘 옮겼습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도 갈등의 연속일 수 있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다툼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것인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첫째로 다툼을 피하기 위해 먼저 형제의식의 관계를 우선 가치로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지금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먼저 선언하는 것은 우리는 한 친족이다, 형제 관계의 가치를 우선 가치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 형제 의식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형제 관계의 이 보존, 이 가치를 중요한 가치로, 이슈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그 물질적, 어떤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 내 이익이 빼앗기거나 상하게 되어질 때 많은 경우에 돈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앞에서 관계를 다 무시하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에다가 올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배운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세상에 어떤 돈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돈의 이익 앞에서 관계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사귄 사람일지라도,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형제 관계일지라도 돈 앞에서, 돈의 이익 앞에서는 의가 끊어질지라도 돈을 먼저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그런 어떤 세상적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이런 물질적 이익 앞에서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소유가 넉넉한 정황입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충분히 소유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이제 베델로 올라왔고, 베델은 처음 제단을 아브라함이 쌓았던 곳,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다시 그리고 올라올 때 그들의 상황이 좀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그들에게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 은, 금이 풍부하였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유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함께 했던 롯에게도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소유로 인하여서 동거할 수 없는 정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다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 또 롯의 가축의 목자들 서로 재산권 때문에 서로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목초지에서 더 자기들의 가축들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제한된 그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익의 문제 앞에 갔을 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가나안 다른 민족들 앞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앞에 교회가 수치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마귀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그런 어떤 싸울 대상을 버려두고 교회 안에 서로 이익 때문에 어떤 자기의 유익 때문에 만약 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수치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제 관계입니다. 이익 앞에서 만약 이 형제 관계가 다툼과 싸움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겠습니까? 이민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때 다 힘들고 어려운 정황에서 사소한 이익 문제로 인해서 만약 우리가 싸우게 되어진다, 동거하지 못하고 공존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삶의 방식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구별되는 것이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익 앞에 가보면 압니다. 이익 앞에 갔을 때 손해를 보고 이익 앞에 갔을 때 무언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가 되어질 때 돈 때문에 관계를 우리가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사람들 중에 보면 돈은 벌었는데 관계가 다 깨진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쫓으면서 관계가 다 결국 망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익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조카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재산을 먼저 앞세웠다면 결국 조카와의 관계는 여기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돈과 관계에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익 앞에서 쉽게 사람을 배신하고 쉽게 관계를 부인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물질을 먼저 쫓고 이익을 먼저 쫓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배신하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과연 돈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점점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의 용량, 인생의 기본적인 용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용량이 작아서 그 작은 용량 앞에 결국은 쉽게 이익을 따라
배신하고 관계를 깨고 이익을 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의 용량, 생각의 용량을 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용량, 그 마음의 어떤 그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이익을 쫓아서 우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모든 이 관계의 어려움들을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인 그 땅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만약 이들이 싸워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심각한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나타났다면 아마 그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형제니 싸우지 말자,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먼저 성숙한 믿음으로 관계를 앞세우는 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른이 누구입니까? 어른이, 선배가 누구입니까? 먼저 양보할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고 먼저 양보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아는 자가 어른입니다. 여기 삼촌이 조카에게 먼저 양보했잖아요. 만약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삼촌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로의식을 앞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공치사를 했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아브라함이 어른답게 우리는 같은 형제이니까 먼저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덕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합평하려면, 가정이 합평하려면 어른들이 먼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먼저 내려놓고 덕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믿었다, 이 교회에 내가 더 많이 다녔다, 이것으로 공로의식을 내세우고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공치사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 속에 관계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먼저 내려놓고 먼저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관계를 쫓고 하나님 앞에 덕스러운 믿음, 덕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관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툼을 피하기 위해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자기 이익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 가장 비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 놓고, 야, 너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우리 한번 따져보자, 만약 이렇게 논리를 앞세우고 문제를 따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진리의 문제, 절대적인 어떤 문제는 우리는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 우리는 이것은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단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이런 어떤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가 일어날 때는 시시콜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너무 따져서는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이런 문제 앞에서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것을 판단하다가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엌에 가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고 방에 가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라고 합니다.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 옳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만약 우리가 잘못 따져서 판단을 하다 보면 문제가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교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는요, 결국 다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다툼이 많은 교회를 보게 되면요, 자꾸 판단하는 판단자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 시시콜콜한 것들을 자꾸만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속에 은혜가 떨어지고 화평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따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입장을 호소하였습니다. 랍비가 이 두 사람에게 각기 따로 자기에게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랍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당신 말이 옳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또 당신 말이 옳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랍비의 아내가 랍비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사람이 모두 옳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옳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따졌습니다. 당신의 판단은 도대체 뭐가 옳은 거요? 아내가 랍비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를 향해서 당신 말도 옳소,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일어날 때 사실 이 문제를 어떤 판단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없는 정황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여기 다툼을 멈추고 여기 판단을 멈추고 그가 싸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싸움을 더 이상 확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잠깐 관계를 좀 쉬는 겁니다. 분명히 싸우는 것은 나쁜 일이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아예 벽을 쌓고 떠나거나 아예 관계를 끊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여기 롯과 다툼이 일어날 때 더 작은 악을 선택하는 것을 여기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우기보다 잠깐 분리되어져 서로 냉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에게 말을 하죠.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가라 말을 하는 것은 영원히 이별하자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결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갈등의 관계 때문에 잠깐 생산적 결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막 부부싸움을 할 때 붙어 있으면 더 싸우잖아요. 잠깐 서로 냉전을 갖고 분리하고 떨어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더 좋은 땅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가 되어져 고난에 처해지게 되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포로가 된 롯을 구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은 심각한 갈등의 관계, 다툼의 관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 여행 중에
자세한 이유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탈하였습니다. 완전한 성품이었던 바울은 중간에 포기하였던 이 마가 요한 선교 여행에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된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좀 허용하고 참가시켜야 한다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심히 다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갈라서게 됩니다. 여기 갈라선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위해서 그 당시에 생산적인 이별을 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바울과 마가가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 얼마만큼 우리는 다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 이 다름과 틀림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 나랑 똑같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나와 똑같은 방법,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편해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주관성에 근거한 자기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사람을 알게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와 다른 이 롯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덕을 앞세우고 주장하지 않고 여기 롯에게 선택을 먼저 양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충돌이 일어날 때, 관계가 서로 알게 모르게 갈등이 일어날 때 나만 옳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절대로 나만 옳지 않습니다. 항상 나만 의롭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관계에서도 결국 알게 모르게 이게 주관주의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서로 해결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관계, 이해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관계가 발전되고 교회 속에 아름다운 연합과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덕으로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툼을 피하기 위해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이제 롯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롯이 선택한 곳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롯이 지금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아름다운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거하였습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여서 떠났을 때, 먼저 양보하였을 때 이제 남겨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삼촌과 조카로서의 관계를 맺다가
여기 재산권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결국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정말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모든 가축들과 함께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배신감도 들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조카 롯이 더 좋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때 선택이 굉장히 정말 더 잘 선택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을 합니다. 이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때를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정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롯이 먼저 선택하고 떠난 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할 건지 아니면 어디로 떠나야 될 것인지 어떤 선택의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경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사하여 선택한 땅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옮기고 난 뒤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보다 현실적으로 못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입니다. 롯은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후에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롯보다 더 못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고 난 뒤에 그가 바라본 곳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선택하였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인가? 언제 더 우리에게 믿음이 더 강조되어야 될까? 바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은 뒤에 우리의 선택의 정황입니다. 이런 선택의 정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말라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영적인 시각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만 자꾸 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이런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 좀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어떤 입장으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된 길입니다. 롯이 보기에 굉장히 축복된 곳으로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결국 그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귀영화를 쫓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축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점점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쫓고 보는 것은 때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선택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정황에서 믿음으로 선택한 그의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툼을 만나고 갈등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다툼을 풀어가는 방식, 그리고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다툼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구별된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줬나요? 다툼이 있을 때 먼저 관계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나의 삶은 관계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직 이기적으로 돈을 쫓고 이익만을 쫓는 내 마음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 다툼의 정황에서 자기 이익을 손해보고 덕을 구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의 어떤 유익과 덕을 우리 속에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다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택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감정으로 풀지 않길 원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풀지 않길 원하고요,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 일어난 다툼과 갈등을 보며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등이, 관계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관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심을 버리고 남의 유익을, 남의 기쁨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덕스러운 저희의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간적 감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항상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관계가 더욱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여 그 복을 누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